11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그 출애굽한 조상들이 홍해를 건너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만나를 먹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5절을 보면은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멸망했다. 그들의 다수라 하는 단어는 본뜻은 출애굽한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다. 하나님의 어떤 이적을 목격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다. 그렇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악을 즐겨 했다. 악을 즐겼다. 어떤 악입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7절에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 출애굽한 지 한 3개월 무렵에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 계명을 받을 때 기다리다 지친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라. 그래서 그 아론이 그들이 가져온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백성들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에 제사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춤추고 놀았다.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놀았다. 뛰논다라는 것은 우상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그러니까 우상에게 의지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예. 그러니까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우상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걸 고백하는 거나 같습니다. 예. 한참 일할 때 4, 50대 때 저 사회 친구들이 자기들은 스트레스가 생기면은 술도 먹고 노래방 가서 노래도 하고 또 골프장 가서 한번 휘두르면은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되는데 목사 너는 어떻게 푸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저 친구는 자기들처럼 그렇게 그런 일도 안 하면은 어째 그때 같은 세대고 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살까 굉장히 궁금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나는 스트레스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 뭐 스트레스가 없어요. 스트레스 생기죠. 예, 설교 준비하려 보면은 설교 준비하다가 그냥 머리가 머리 안이 말라버리는 그런 경험이 있죠. 매일매일 하다 보면 나중에는 뭘 써야 할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야말로 말라버린 샘에서 물을 깃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깨달아서 이제 기도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이런저런 책도 읽고 글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샘에 계속 물이 차 있도록 그런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마음에 뭔가 불편한 마음이 생겼다. 불편한 마음이 있다. 뭐 불쾌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경험해 보니까 그 누구 만나 가지고 그 뭐 이야기하고 뭐 떠들고 욕하고 뭐 판단하고 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 전혀 없어요. 어, 혼자서 걷고 달리고 산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혼자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그 혼자 해야 되더라고 혼자. 예. 왜 그러냐 하면 사회 활동하는 사람들과 달리 목회자가 가지는 스트레스는 겨우 거의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누구 만나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예. 같은 동료 목사들 만나가지고서도 그 해소가 안 돼요. 예. 혼자 풀어야 돼, 혼자. 참 그게 그 우리처럼 이 목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가진 딜레마입니다. 혼자 풀어야 돼, 혼자 해야 돼. 예. 혼자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안 하면은 그 세월이 흘러가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 이상해지고 자꾸 돌아다니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정치적이 돼 버리고 예. 이상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혼자서 하는 게 익숙해져야 돼.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조금 깨닫는 것이 인생은 결국은 혼자구나. 자식이 있고 뭐 가족이 있어도 결국 혼자고 혼자서 잘 사는 것이 훈련된 사람이
말년이 행복한 것 같아요. 말년. 네. 혼자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놀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인생 문제가. 또 재미가 없어. 하나님에게서는. 그래서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나간 거예요. 뭔가 의지할 대상을 만든 거야. 만들고 그 앞에서 야 이제 됐다 하고 이제 내 인생 문제 해결됐다 하고 이제 신나가지고 떠든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악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건데 이 녀석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뭐 조금 스트레스 받는다고 금으로 소를 만들어가지고 이 우리 신이다 하고 거기서 그 앞에서 막 날랄라 노니까 이 하나님이 막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망해버린. 인생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답답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고 안타까운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냥 숨이 막힐 것 같은 그 답답하고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 처할 때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어디 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는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야 돼. 예,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뭐 다른 데서 해결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목사로 살아보니까 우리는 어떤 스트레스가 풀리면 다른 데 가서 풀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크리스찬의 삶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제한된 공간 속에서 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도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평신도들은 세상 속에서 하니까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기다리고 하나님의 어떤 인도함이 있고 뜻이 역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또 찾고 그렇게 해야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그 8절에서 이야기했듯이 음행이라는 음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팀 지방에 머물 때 모압의 아름다운 여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여인들이 그걸 알고 여자들은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면은 기분이 나가지고 그 여인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할 때 그 이스라엘 남자들 청했다는 거죠. 이리 오세요. 그렇게 하니까 가서 먹고 마시고 그들의 신에게 절도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의 마음에 들려고 그녀가 섬기는 신에게 절도했다는 거예요. 절도했다. 이런 짓을 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가 23,000명이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만큼 그 유혹이 무서운 것 같아요. 유혹이.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어떤 사람이 그 마음을 이렇게 막 조금 보여주니까 홀딱 넘어간 거예요. 홀딱 넘어. 그 음행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 마찬가지로 주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 그 음행이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요. 왜 싫어하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순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신부가 음행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음행이란 신랑이신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만으로 기뻐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도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죠. 신랑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님께 삶의 초점이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서 향기가 나거나 무슨 소리가 들리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쪽으로 고개가 자연스럽게 돌아가. 그러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거기에 있으면은 눈이 맞으면 주님을 버리고 그걸 따라가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예,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다름이 아니에요. 자기하고 뭔가 자기 호기심을 탁 충족시켜 주는 것을 제시하니까 따라가 버리는 거죠. 따라가. 예. 예. 그리스도인은 삶의 초점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누가 아름답고 멋지고 좋은 것을 보여주면은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 버립니다. 특히 삶이 공고하거나 고난을 만났거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러한 유혹에 쉽게 빠져. 우리나라에 그 굉장히 그 유행하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몇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단계 아니에요? 다단계. 예. 그 유혹에 쉽게 빠져나가는 그 기독교인들만 모인 다단계도 있습니다. 그 이단 쪽, 사이비 쪽으로. 말세에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음행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악하다 그랬습니다. 9절에는 주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은 광야로 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불뱀에 물려 죽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는 그들을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주고 먹을 것이 필요할 때는 먹을 것도 줬어요. 그러나 그들은 감사보다 불평했다. 예. 그 하나님을 자신들을 구원하고 자신들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필요한 그 어떤 것을 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풍족하게 주지 않으니까 불평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내 욕심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본 겁니다. 수단으로. 네.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던 손을 떼셨어요. 예. 하나님이 손을 떼자마자 광야에 서식하던 불뱀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십니다. 우리는 어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자꾸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화가 나서 우리를 떠나요. 성경에 보면 손을 뗐다 그랬어요. 떠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하나님이 손을 떼면은 어떤 일이 납니까? 불뱀들이 튀어나오는 우리를 물어버립니다. 인생이 꼬여버린 거지. 예. 내가 하면 뭐 잘 될 것 같지만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건강하게 살고 평안하게 사는 것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길에 불뱀이 튀어나오는 것도 쫓아주시고 하니까 평안히 사는 거예요. 주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주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도 감사함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아유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작아? 뭐 이렇게 초라해? 하나님이 나를 우습게 여기시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성경을 통해 우리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십니까? 이 사람이 복을 받을 그릇인가 테스트하고 주셔요. 테스트합니다. 처음에 조그만 것을 초라한 걸 줬는데 아주 보잘것없는 줬는데도 아우 이 녀석이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것을 주시다뇨.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좋은 거, 그 다음에 좋은 거. 그리고 그릇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온 세상이 퍼져 나가도록 한 겁니다. 한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삶을 인도하실 때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막 하늘 문을 열고 막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하나 주시고 심지어 아들도 그 주겠다 약속하시고 몇십 년 흐른 후에 줬어요. 그렇게 얘가 이걸 받을 그릇이 되는가 보고 체크한 후에 아들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렇게 한 겁니다. 처음부터 아들 주고 후계자 주고 뭐 자식도 그냥 많게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끝까지 믿고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계단 올라가듯이 하나하나 올라간 사람, 착실했던 사람들이,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우리 인생에 감사가 쌓여야 됩니다. 감사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이웃에게 나누는데 풍성한 사람이.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시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멸망한다. 왜? 그거는 악이다는 거죠. 그걸 악을 즐겨한 자, 그랬습니다. 즐겨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활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리 하지 말라. 네 번째는 10절에 보면은 주님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까이 왔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보고를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은 부정적인 말에 더 끌립니다. 부정적인 말. 그래서 잘 될 때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아요. 그러나 잘 안 될 때는 대안이 있어요. 플랜 B가 항상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부정적인 보고에 집착한 이스라엘은 결국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다 망해버려 죽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 그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서의 원뜻이 불평했다, 투덜거렸다 그 말입니다. 왜 원망했느냐?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본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아유 이제 우리 다 망했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막 울고불고 난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내 귀에 들려온 대로 해줄게 그랬습니다. 아 이제 우리 다 망했다, 죽었다 그러니까 그 죽어라. 그 다 죽어버렸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지 한 2년 차에 접어들어가지고 가나안 접경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만약에 하나님 마음이 들어갔으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광야길을 거쳐온 것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앞으로 저 땅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보다 강한 족속과 전쟁도 하고 또 막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파서 마음이 들지 않아서 투덜거린 거예요. 결국 그들은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죽고 그들의 자손이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환경이 또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투덜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투덜거리죠. 원망이란 말은 그냥 막 하늘 쌓듯이 원망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서의 원뜻이 보면 투덜투덜거렸다는 거예요. 아이 뭐 또 이래 그리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불편해진 거예요. 투덜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 다 망하겠다 그러고, 아유 재미없어. 아이고 망하겠네. 아이 뭐 또 이런 일이야.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 귀에 들려온 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합니까? 닥친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눈앞의 것만 보다가 시험에 들었다. 근데 13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아니하고 시험을 주신다 해도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지고 무너졌어요. 왜? 인생길에서 만난 그 일, 그 환경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혹은 지나친 자만심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자신을 살피고 조심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신을 낮춰야 돼. 자기를 낮춰야 돼. 자꾸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을 시험하려고 들지 않고 투덜거리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점점 우상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예요. 언젠가부터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가수나 탤런트들을 우상 아이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돌 우상
자꾸 그런 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젊은 아이들이 그 한 번 뜨면은 그냥 돈을 그냥 휴지처럼 만진다고요. 예, 돈을 막 수십억, 수백을 벌어요. 그래서 막 몇십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고 돈을 막 물 쓰듯이 쓰다가 20대에 서른 또 인격이 성장하지 않은 애들이 막 타락하네, 타락하네. 그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예.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나라가 그게. 우리나라에 아마 이 말세의 모든 일이 막 동시에 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막 쫓아가 사랑하는 일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음행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고 원망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몰라요. 네. 우리는 아직 다 인생을 다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어떤 사람들처럼 그 너희들이 먼저 살았던 그 사람들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말을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됩니다. 이 시대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사람이 사는 것은 똑같고 생각하는 것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다만 환경이 좀 달라졌을 뿐이지 사고방식은 아담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인간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